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유대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왕자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대단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곳에 태어났구나, 이것이 더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실 그 순간부터 이미 비참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굳이 말구유에서 그렇게 구유에서 태어나실 일도 없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오늘 1절, 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먼저 이때 왕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둠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둠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내려온, 그래서 이스라엘 밑에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왜요? 에돔도 이제 멸망하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한 에돔 사람인 이 헤롯이 그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 그 시대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원로원이 그 헤롯을 선출했고 그 헤롯을 파송했기 때문에 그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인 이 헤롯이 다스리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느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천문을 관측하는 학자들이었고, 그 천문을 보는 학자들이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별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동방의 박사들만 별을 보고 왔느냐라고 왔을까라고 할 때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도 별이 나타나며 그 별이 왕의 왕이 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민수기서 24장 11절,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민수기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이냐면 발람 선지자가 한 겁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을 다스리고 있던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모압 땅이 위험에 처할까봐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근데 도리어 어떻게 돼요?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이 원했던 대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몇 번을 축복할까요? 3번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읽었었던 이 부분은 세 번째 축복하는 말씀으로서 지금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 예언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보는데 지금 때 만약 멀리 바라보니까 뭐가 있어요? 한 별이 나타난다. 여기서 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죠? 왕들이 들고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이제 규라고 말하는, 예전에는 홀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근데 그 왕이 일어나면 별이 떠서 그 별을 통하여 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모압이 무너지고 셋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이 셋은 아담과 이브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있었던 셋이 아니라 그냥 셋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하게 될 것이다. 에돔도 세일 땅도 다 유산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용감하게 나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셋이라고 하는 자식의 셋의 자녀들, 셋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성경의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그 버전 가운데 개역 한글판이 있는데 그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동하는 자식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셋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그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말해요? 소동하는 자식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 말씀은 한 별이 나고 그 별을 통하여 왕이 나시며 그 왕이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소동하는 사람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시대로 그대로 옮겨지는데 별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동방 박사의 옴을 통하여 볼 수 있었고 그 말씀이 그대로 3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3절에 보시면 소동을 했다, 사람들이 소동한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소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멸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어디로 보내시는 걸까요?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만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라고 그냥 쓰여져 있는데 우리의 머리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걸 알고 있지만 1절의 말씀 속에 그 시간대 안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냥 그들은 별을 관측해 보니까 특별한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을 쫓아서 온 거예요. 오다가 사라졌네요.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왕이 별인데 왕이 태어나면 당연히 수도에서 태어나오겠지 라는 생각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소동하는 자들의 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확실히 몰랐던 것은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별이 나타나는 거 보고 문득 별이 나타나는 거 보고 기뻐하면서 그 별을 쫓아서 아기가 있는 집까지 갔다라고 쓰여진 것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분명히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큰 문제가 한 가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 베들레헴에 있었던 아이들이 2살 미만에 있었던 아이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아니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없애지 않으시고 끝까지 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 집까지 오면 금방 해결될 문제인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별을 있다가 사라지게 하셔서 동방 박사들이 혼란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감으로 예루살렘 속에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아이들이 죽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진행하셨을까요? 좀 더 찾아볼게요. 이게 단순히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볼게요. 3절부터 5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조금 전에 말했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헤롯이 그 시대의 왕이 되었다, 왕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헤롯이 어떤 왕인지를 좀 보시면 이 헤롯은 엄청나게 권력욕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모두 다 그렇긴 하지만 이 헤롯은 어느 정도였냐? 자신의 가족을 죽일 정도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을 죽여요. 왜요?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권력력이 많았던 사람이 이 헤롯 왕이죠. 근데 이 왕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물어요? 왕이 태어나셨다며요?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그 왕을 어떻게 받아들여지실 것 같아요? 아, 왕이 태어났구나. 아니에요. 뭐로 보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내 가족들도 죽여가는 이렇게 정말로 잔인한 왕인데 뜬금없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으니 그 말이 단순하게 자신에게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판의 얘기고 반란의 얘기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일을 진행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어디서 태어날 거냐고 물어요. 왜 물어요? 죽이기 위한 거죠. 그를 경배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를 죽이기 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지식 아닙니까?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왜 그렇죠? 성경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왕이 물으니까 그것에 분명히 답변을 할 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야,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간사한 게 미가서 말씀을 보면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얘기로 마무리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그 왕이 와서 뭘 할지에 대한 얘기를 말해요. 볼게요. 7절 8절 말씀 보면서 좀만 더 가볼게요. 7절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들이 이렇게 했던 건 죄송합니다. 미가서 말씀 좀 다시 볼게요.
읽어볼게요. 미가서 5장 1절, 10절부터 15절 말씀.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아까 전에 이제 미가서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 그 태어난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한다? 너희들의 군마를 다 멸할 것이고 그 우상들을 멸할 것이고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아세라 우상을 부셔뜨릴 것이고 성읍을 멸할 것이고 진노할 것이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쭉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인간의 간사한 모습이죠. 어때요? 딱 우리가 알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얘기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머리로 차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거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의 지식들은 우리에게 독이 되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그 메시아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미가서를 더 보시면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옳지요. 헤롯은 그렇다고 합시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고 이둠의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헤롯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여러 지도자들은 동일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예수께 경배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이미 자신이 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왕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왕을 나를 내리고 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납니다 까지만 얘기하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좀 전에 읽었었던 7절과 8절의 말씀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별들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 앉으실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존재인 거죠.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습니다. 얼마나 제가 잘 듣는지 예배도 언제나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내가 헌신도 많이 합니다. 이 말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그들은 성경 지식으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간다고요? 서울로 간다고 합니다. 서울로 와야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죠. 내가 왕입니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서울로 가야죠. 뭐 해도 좋은 동네 가야죠.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대장이 되었다. 지도자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자신이 왕인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기보단 어디로 가려고 몸부림쳐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9절 말씀 볼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우리 조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왕이 그 동방 박사들이 오고 있는데 별을 보고 몇 달 전이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 달 전이든 아니면 몇 개월 전, 한 달 전이든 몇 년 전이든 아무튼 이게 동방에 별이 딱 태어났어요. 그 별을 보고 쫓아서 동방 박사가 열심히 온 거예요. 오는 과정 속에 사라지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에게 물어보니 왕이 성경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그냥 터벅터벅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무 지식이 없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그냥 오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어느 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모릅니다. 다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에 그곳으로 향해 가는 거죠. 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해요? 별이 다시금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쫓아서 가다 보니 어느 집에 서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에 동방 박사들이 함께 목자들이 왔다가 경배한 다음에 바로 온 곳이 아닙니다. 몇 개월의 조금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하게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건 아닙니다. 어느 집에 계셨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도 요셉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도 자신의 집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고 분명한 말씀은 어느 집 앞에 있고 여전히 구유 안에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걸 좀 정리하고 가보시면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 집에 들어가 10절과 11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황과 모략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고 그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 이 동방 박사가 그 집에서 함께 자고 다음날 출발을 했다. 왕에겐 가지 않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러면 저 좀 봐주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여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이 귀한 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우리는 동방박사입니까? 아니면 헤롯과 같은 자입니까? 성경을 단순히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다라고 바라보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귀한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분께 경배하러 나아가는 동방박사처럼 내가 주인공이 아닌 나의 왕을 찾으러 갈 수 있는 귀한 크리스마스 오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여 감사하며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